저저번 주부터 아모스서를 새벽에서 나눴고요. 오늘까지 아모스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또 말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12월 달에 새벽 본문은 이 선지서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래도 한번 2번 정도는 여러분과 함께 그 선지서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간 적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주 정도밖에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1장부터 9장까지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아모스는요, 제가 볼 때 남유다의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을 보진 않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정말 이들이 그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치고 또 외칩니다. 아모스서는 1장부터 2장까지 그 주변에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등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의 날이지. 여호와의 날이면 이 이방인들은 다 심판을 받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니 우리는 건짐을 받고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장 3절로부터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경고가 선포되어지고요. 또 그 뒤에는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선포되어지는데 3장부터 6장까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선포하고, 너희는 잘못을 했고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계속 외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3장에서 6장까지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 라고 말하는데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4장부터 메뚜기 환상에 관하여 7장부터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일 때는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모작을 했답니다. 그것을 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학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수확은 왕과 군사들을 위하여 다 바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확은 바로 지금 가꾸는 농부들의 것인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 수확을 다 왕에게 드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들이 먹고 살 그런 곡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먹어치워버려 그들을 경제를 파괴하고 굶주림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모스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그 중보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추시지요. 그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입니다. 불이 일어나서요, 바다와 육지를 삼켜버립니다. 어떻게 불이 바다와 육지를 다 삼킬 수 있을까요? 그만큼 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북이스라엘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도 아모스는요, 중보기도 합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심판을 멈추십니다. 그러나 3번째, 4번째, 5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중보를 듣지 않고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 가운데 온전히 심판의 칼날을 내리십니다. 먼저는 3번째 환상이 다림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줄을 달아 줄을 내려서 수직으로 바르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름줄에 맞지 않게 건축이 되어지면
이것은 그냥 잘못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한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심각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림줄을 내어놓고는 이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리라 라고 작정하십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환상이었습니다. 여름 과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름의 과일을 잘못 보관하면 금방 썩지요. 그래서 1절에, 그러니까 8장 1절에 여름 과일이라는 이 히브리어 케이츠와 또 2절에 끝이라는 캐츠라는 이 히브리어의 비슷한 발음으로 바로 그들의 심판이 곧 다다랐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이 있는 9장인데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4절은 바로 성전 파괴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학자들은 남유다에까지 포함하여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불러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그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정말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가 기억하듯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드셨고 나중에 남유다는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게 하였지요. 이런 내용을 묵상하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가 그렇게 외치고 중보기도하고 애썼지만 정말 변화된 것이 없이 다 무너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모스의 입장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선포하였지만 또한 그의 선포가 결국 공허하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회복에 대한 그 씨앗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면 때로는 징계를 받고 때로는 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이 아니라 참 저희 집 아이가 어릴 적에 김이 나오는 밥통에 손이 대인 적이 있습니다. 그 김이 압력밥솥에 올라올 때 손을 대었다가 손을 뒤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가 밥통 근처만 가면 막 고함을 크게 좀 질렀습니다. 안 돼! 아뜨 하면서 경고를 하곤 하였지요. 하나님의 경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요, 완전히 지면에서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않고 회복의 때에 그를 회복시키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약속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날에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될 것을 말합니다. 밭과 포도주의 수억이 넘칠 것이고 이스라엘이 사로잡혔던 곳에도 돌아올 것이고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혹 이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한 채 그냥 선포만 하고 너희는 돌아오라 말하다가 그 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선포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인도하는 길에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여 넘어지고 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헤매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그 한 마리마저도 찾으시며,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결국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실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날에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듯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요, 그날에 다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그 나라에서 온전한 회복을 입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는 우리 다음 세대가 결국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의 역사인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먼저 잠든 자들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 부모님들도 다 마지막 때의 그 나라에서 온전히 함께 만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을 견디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